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거기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현황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이 5년 동안 이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몇 퍼센트가 증가했죠? 3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난 만큼 1인당 진료비도 5년 동안 38.7%가 증가를 했어요. 자,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제 10대 미만부터 80대 이상까지 이 10살 10세 단위로 불안장애 환자 수를 2017년과 2021년을 이렇게 대조한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디죠? 어디죠? 60대죠. 60대. 60대. 여러분 60대면 이제 자녀 양육의 어떤 그런 무거운 짐을 좀 이제 벗고 좀 인생을 즐길 만한 나이가 되었는데 60대가 되고 보니까 남은 것은 약봉지와 노후에 대한 그런 불안함만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옆에 60대 분으로 6학년 계시면 따뜻한 눈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지 마라, 불안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계에서 우리의 간담을 좀 서늘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지요. 자, 2017년과 21년을 증가폭을 보면 가장 큰 이 증가폭이 나타난 연령대가 어디입니까? 20대요, 20대. 무려 86.8%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10대가 78.5%로 증가폭이 컸지요. 자, 그 다음으로 10대 미만, 우리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어떻게 얼마나 돼요? 57.8%. 그리고 30대 환자의 증가폭도 44.5%예요. 여러분이 뭘 얘기합니까?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핑크빛 미래를 꿈꿔야 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증가율은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런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창살 없는 불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 증세는 더욱이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복병을,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이 불청객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심화됐죠. 자, 그런데 이런 불안 쓰나미가 우리 성도라고 해서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법 아시죠? 우리는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죽일로 말고 샬롬. 샬롬.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안, 평강, 평화, 평온,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시면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처럼 이 작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막강한 인구가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이 이 샬롬, 즉 전쟁이 없는 평화를 늘 갈구했지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요, 창세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샬롬, 그 샬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연과의 문제가 없는 샬롬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도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안이 있는, 그래서 성경은 평안에서 시작해서 평안으로, 샬롬에서 시작해서 샬롬으로 끝이 나는 그것이 성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평안,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죠.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저 평강이 평안이고 샬롬이에요. 그리고 저 하나님의 평강, 저 샬롬이 헬라어로 에이렌입니다. 그래서 샬롬, 에이렌의 평안, 평강 같은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샬롬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샬롬을 주시는 평안의 샬롬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구하면서 이 평안으로 늘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을 지금 제시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성경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편지예요. 그런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빌립보서에는 이 기뻐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를 쓸 때에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 아시죠? 에골빌빌, 제 말씀드렸죠?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에골빌빌. 그래서 여러분 감옥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여러분 항상 기뻐할 만큼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못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명령만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추적해 보면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가식적으로 기뻐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환경을 초월하고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본인도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뭔가 있겠죠. 자,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감옥이라는 밖을 내다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밖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고 본인도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가 우리는 그냥 밖의 문제, 즉 뭐 자녀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노후나 진로의 이런 밖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성도에게서 이 평안을 빼앗기는 것은요, 내 안에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밖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평안이세요. 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밖의 문제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과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통장 잔고와 부동산 시세가 줄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이 육신의 한계와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울수록 내 인생의 밖에 보이는 밖의 문제가 복잡할수록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여러분, 그 밖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죠? 완전 그 밖의 문제에 잠식당하지 않고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력과 매력이에요. 밖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거든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은 5절에 나오죠. 따라해 봅시다. 관용하라. 관용하라.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바울 당시 초대교회는 밖으로는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어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유혹과 회유, 핍박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욱이 빌립보 교회는 또 한 가지의 또 거기에 더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초반부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인들의 불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전도 회장과 권사회 회장쯤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갈등인지 불화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두 사람은 다른 마음, 즉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 간의 불화가 주 안에서 그들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샬롬, 평안, 그것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관용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속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관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의, 포용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은 넓고 따뜻해서 누구도 다 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 분이에요. 7 귀신 들린 마리아, 그 마리아의 그 정말 그 처참한 인생에 하나님이 빛을, 소망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소망을 주셨잖아요. 매국노 취급받던 세리, 그들과 식사하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방문해 주셨어요. 귀신의 힘으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난동을 부렸던 그 거라사 광인의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인간 쓰레기 취급받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한 명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그 금단의 땅, 사마리아 땅을 주님이 친히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생각이 1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벌,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인은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죄인의 특성이 이기적이에요. 나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죄인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내가 누군가를 품고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고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요, 세미나 안 해도 자동적으로 돼요. 근데 누구를 품고 사랑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세미나하고 머리띠 두르고 막 어떻게 해요? 막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관용하고 품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누구로 충만할 때 관용의 모델 되시고 누구든지 품어주셨던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같은 교회, 같은 부서,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모든 것이 다른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왜 갈등이 없고 왜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겠어요? 내 평생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결혼한 그 사람하고도 매일 지지고 볶고 사는데, 맞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다가다 보면 갈등이 있고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가 관용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불합리와 모든 부조리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그런 상처받은 그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면 다 눈높듯 사라지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지금 억울하고 지금 환난 속에 있어도 어떻게 우리 속에 무엇이 주님이 주신 평안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 대하여 넉넉하고 온유하며 품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가 좀 밉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시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깨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셔서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따뜻한 눈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과 잘 지내셔야 돼요. 왜냐? 그분도 천국 가고 여러분도 천국 갈 텐데, 미운 사람 천국 가 있으면 천국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세 번째 비결은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빌립보 교회는 이 로마 제국의 핍박,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유혹,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갈등,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쓸데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거꾸로 합니다. 저 4장 6절을 자꾸 거꾸로 해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걸 염려해요.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가 염려를 이기는 비결을 제시하죠. 바울의 염려 처방전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와 간구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 염려를 이기는 길이 기도 그리고 또 기도 그런 뜻입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 그리고 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골치가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들 있지요. 그런 삶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겼다면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역전시키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바울은 기도할 때도 그냥 신세 한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는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염려라는 말이 나오면 쌍으로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이 나오죠. 맡기다. 여러분 맡기다라는 의미 아시죠?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 맡기다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물건을 보관하게 하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전제되어 있냐면 다시 찾는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 여러분 다시 찾아갈 생각 없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좀 뉘앙스 때문에 어떤 우리 모습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근데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서 주님께 맡겨놨던 거 다시 찾아가지고 주염주염 들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 맡기다라는 말 속에 그런 오해가 아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맡기다의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따라합시다.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던져버리라. 왜? 하나님께 다 던져도 되는 게 뭐냐? 왜 가능하냐?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던져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딱 맡기고 딱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딱 던집니다.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던진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받지 못할 만큼 큰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내 감사의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내 염려와 근심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와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큰데 안 되겠다 그런 적이 있으실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기도라는 상자에 딱 담아서 하나님께 던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주 안에서 그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이 점점 확대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협력자와 또 선교비가 필요한데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태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 또 막 근심이 또 여러분이 많으면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쇠약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느 날 그가 성경을 펼쳐 읽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게 눈이 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저기서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이 눈에 딱 들어옴과 동시에 그의 마음에 환한 빛이 비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포도나무고 그 원줄기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지금껏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마치 내가 수분과 양분을 다 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처럼 살았구나. 나는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주님, 제가 내 인생에 마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지금껏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시간부터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의 사역과 사역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하죠. 문제는 여전했으나 그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의 마음에 좀 전에 있었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평안이 그의 마음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가 본문 7절의 구체적인 예가 돼요. 자,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의 이 신앙생활의 능력이 뭐냐? 성도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로 무엇을 하나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저 지킨다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자, 여러분, 2018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조인성 씨가 주연을 맡았던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예. 저희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저기 보면 청하 통일을 꿈꾸면서 이 당태종이 군사 20만 명이면 우리나라 육군, 우리나라 군대의 3분의 1입니다. 20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죠. 자, 안시성 앞에 도착을 한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당태종 이 군대가요, 뭐 숫자도 어마무시하지만 전술, 전략, 그리고 이 무기가 아주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대단해요. 그에 맞서는 안시성의 전략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성이 작아요. 그리고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거기에 다 끌어모아도 군사 5천 명이 안 돼요. 군사 숫자만 봐도 40배의 전력 차이가 있어요. 거기도 무기 차이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 영화 또 역사적인 사실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죠? 5천 명에 불과한 이 군사들을 가지고 20만 명의 그 파죽지세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막아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당태종이 어떻게 해요? 눈에 화살을 맞고 퇴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킨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군사가 성을 지키죠.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딱 성문에서 성벽에서 20만 명을 어떻게 해요? 막아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지킨다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보초를 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염려, 불안의 대군이 우리를 향해 몰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평안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보초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초를 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보초를 쓰신다는 거예요. 군인이 무장하고 성을 지키듯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시니까 염려, 불안의 대군이
몰려와도 어떻게 해요? 딱 보초를 쓰고 지키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처럼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 뭐냐? 내 마음에 뭐예요? 먼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하지만, 문제는 그대로지만 그 문제 해결 이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또 내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여나 삶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것에 내 마음이 점령당해 있지는 않습니까? 시시각각 다가오는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이 기도는요, 시소 게임을 해요. 시소 게임. 여러분, 시소 타보셔야 알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요. 내 삶에 기도가 많아요. 그러면 염려는 어떻게 하죠? 내려가 있어요. 내 발 밑에 있어요.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작아 보여요. 그러나 염려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쳤어요. 내 삶에 염려가 많아요. 그러면 기도는 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염려가 나를 볼 때 어떻게 해요? 훨씬 이 염려가 위에 있기 때문에 커 보여요. 실제보다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우리는 지금 가정행복 부흥회 또 새가족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14일까지. 특별히 오는 주일, 오는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더 집중해서 함께 새벽에 그걸 깨워 기도하기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늘 들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여러분 30대, 20대, 10대 미만의 아이들이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자녀, 부모가 기도할 때 이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이 자녀의 생각을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들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신가족과 VIP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좋은 가을이에요. 기도하기 좋은 가을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한 주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붙들고 우리 자녀와 가정을 붙들고 교회와 이 안산 땅과 열방을 붙드는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내 마음부터 또 우리 자녀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VIP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